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는 나라가 잘 되는 일이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국과 민족은 5천년의 기량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숱한 역사들 가운데에 순환의 때를 맞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삼국시대에는 수나라와 당나라가 이와 같이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인접국으로서 벌벌 떨어야 했고,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이와 같이 당이 이기든지 수나라가 이기든지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이길 것이고, 그 나라가 이기게 되면 우리를 침범하지 올 것이 아니냐 하고 이와 같이 매일 전쟁 속에서 공포 속에서 떨어야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통일신라 시대에도 당나라와 생사가 걸린 전쟁을 함으로써 이처럼 어려움을 겪어야 했고, 고려 시대에는 몽고의 침략을 받아 몽고의 말바꾸이 40년 동안이나 전 반도를 휩쓸며 짓밟고 간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조 시대에도 보면 청나라의 속국처럼 노예처럼 살게 되었다가, 그리고 이조 선조 25년에는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엄청난 또한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 일제의 침략으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일제 36년 동안에 일본의 학적 밑에서 내 말이 없어졌어요. 우리 한국말이 없어져 버리고 내 이름이 없어져 버리고 또한 우리의 글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일제의 통치하에서 일제가 시키는 대로 우리는 기머거리가 되고 또한 벙어리가 되고 장님이 된 상태에서 비참하게 살아왔던 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순환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 민족은 멸절되지 아니하고, 이러한 순환의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은 거치지 아니하고 해방 이후에 바로 6.25라고 하는 비극을 맞은 엄청난 민족과 민족의 싸움이 벌어지는 고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올해가 75년쯤 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우리 조국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조국이 잘 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오늘날 정치와 정치꾼들이 극대와 극대를 이루어서 나라를 생각하지는 않고 백성을 생각하는 것은 전혀 없고, 자기들의 사사나운 이익을 위해서 이 나라를 끌고 가려고 하는 시대까지 오게 되었으니 잘 보십시오. 이 나라가 자칫 잘못하면 전체주의로 넘어가고 민주주의가 쫓아내버리고 맙니다. 벌써 이 사실은 저들이 작전을 짜놓고 이미 그 순수대로 끌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김대중 때 내가 286개의 이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국회를 통과시켰는데 그 속에 교회법이 들어가 있다. 그걸 왜 모르느냐? 그렇게 얘기해도 아무도 반응을 일으키지 않더라고. 목사님들한테 286개 그 안에 앞으로 교회가 세금을 내야 된다. 이 무슨 작가겠냐?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께서 얼마나 교회에 대해서 바르시고 이 민족을 민주주의 국가로 바로 세운 터 위에서 군에도 바로 군종시설을 만들어서 군목사 제도를 세워주었는데 교회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미국처럼 우리가 공부할 1세기에서 그렇게 했는데, 김대중이가 286대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그 속에 몰래 통과시킨 거예요. 왜 그 속에 뭐가 있느냐? 교회가 앞으로 세금을 내야 된다. 목사도 세금을 내야 되고 교회도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러다가 이제 늦게서 그 사실을 알고 교회가 벌떡 일어나고 야단 법석을 들고 이러니까 그러면 조금 고려하자. 그러니까 법안을 만들어 놨다가 사문화법처럼 이렇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그 법안이 누가 통과시켰느냐, 일을 했느냐? 저 문재인이가 그렇게 만들어서 오늘날 교회가 다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저한테도 국세청에서 편지가 왔어요. 목사님, 교회 사례를 얼마나 봤습니까? 그 사례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토요일이니까 놀잖아요. 지난번에 그렇게 왔기에 전화를 했습니다. 세무소장한테 전화를 했더니 사례를 받은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어서
교회 빚 갚는다고 거기에 온 정신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꼭 그렇게 하십시오. 이러더라고요. 그래 우리는 해당 상황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푹 놓고 계시라고. 그랬더니 웃고 말았습니다만 시대가 이렇게 우리는 교회와 나라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이 시대에 돌아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니느웨가 당대의 제국으로서 아수르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이였습니다. 이 니느웨이 수도에 이 성읍에 바로 악덕이 가득하다라고 성경 말씀을 하고 하나님이 그 악덕이 가득한 니느웨 성을 보시게 되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니느웨 성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정확한 숫자는 6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12만 명이에요. 12만 명은 18세 이상 남자의 수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생명도 천하보다 귀한데 거기에 60만이 넘는 생명이 죽어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계를 하기 전에 먼저 요나를 보내어서 니느웨가 복음을 전해라 했더니 요나가 그걸 놓고는 그만 다시스로 도망을 차차했습니다. 다시스로 도망을 가는 이 요나를 하나님이 붙들어서 니느웨의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 풍랑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그 풍랑을 일으켜 그 선주들이 다 물건을 받게 되고 나중에 요나가 거기에 걸려서 요나가 바다에 던져질 때 하나님이 요나를 미리 예비하도록 큰 물고기를 예비했다가 바다에 붕덩 떠지니까 물고기가 삼켜서 3일 3야를 물고기 뱃속에서 지냈습니다. 그때 요나가 무엇을 깨달았느냐? 이야, 지옥이 이렇게 고통스럽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데 그 물고기가 토해낸 장소가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한 니느웨의 바다였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니느웨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요나를 파송시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나가 복음을 외쳤을 때 니느웨가 회개를 하고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 짐승들까지도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로 니느웨가 잘 사는 나라가 되어졌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잘 사는 길이 뭐냐? 이런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잘 되어야 국민들이 먼저 이와 같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나라가 어렵고 이와 같이 되면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기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나라가 잘 되는 길이 뭐냐? 그 첫째가 바로 나라가 잘 되는 것은 여기저기에서 건설의 매래가 울려 퍼지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바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것이 첫 번째 길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바로 4절로 5절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각 나라를 지키시기도 하고 멸망시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니느웨를 하나님이 멸망도 시키시고 부흥하게도 하시는 장본인이시다 이란 말이에요. 이 니느웨 성이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의 서울인데 얼마나 그 서울이 컸던지 간에 대한민국은 서울 여기 끝에서 저까지 하루만 가도 다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아수르는 얼마나 이 수도가 넓었던지 간에 3일 길을 걸어가 지역으로 가도 3일 길을 가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큰 거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그 엄청난 수도에 자우를 구별하지 못하는 이가 정확하게는 12만 명이라고 했지만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포함하면 60만이 넘는 엄청난 숫자라고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엄청난 수가 회개하고 돌아와야 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그곳에 묻혀서 죄악을 범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느냐. 그래서 요나를 보내어 도성을 멸망시키겠다. 회개해라 라고 재촉하는 내용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역사인 것을 늦게서야 깨닫고 저들의 생업을 통하여 모든 것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죄를 범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들은 그 니느웨는 바로 주업이 뭐냐면 육축업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짐승을 기르는 그래서 그러한 양이나 이러한 것을 이루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자들에 의하면 목축과 농업이 발달된 지역이기 때문에 저들이 이와 같이 풍요롭고 문해가 발달했다라고 했습니다. 문해가 풍요로우니까 해외로 이와 같이 잘 사는 나라로 왕래를 하면서 드나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들이 좋은 나라 가가지고 좋은 것만 보고 와서 나라에 전파하고 이러면 되는데 그 사람의 인생들이 안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해외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신앙적인 타락의 모습, 신비주의와 같은 주의를 받아들여서 그 신비주의를 가지고 이 신비주의 아니 그것도 모르고 목사들 가지고 그것을 배워가지고 그냥 막 한국교회 번져놓고 이렇게 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니느웨이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제약의 물질이 해외에서 들어오는 그것이 해외를 방문했던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니느웨이에 지나보니까 먹고 살기 좋지 돈 있지요.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게 향락의 도시로 점점 기울어져 가고 있게 되어졌다. 이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도시는 인간의 최고의 두뇌와 지능으로 또한 만들었으니까 난공불락의 도성이다 라고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도성에 하나님께서 40일 후면 멸망시켜 버리겠다고 요나를 통해서 공포하고 있었습니다. 저들에게 주시는 그 한 번의 기회가 바로 요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가할 때 저들의 반응의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기회를 살리느냐 아니면 그 기회를 죽이고 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와 같이 니느웨에 다니면서 온 거리를 다니면서 40일 이후에 이 아름답고 견고한 니느웨 성이 바로 무너져 버리리라.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다 라고 외치며 하나님을 믿으라고 외치고 다녔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 모습을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별의별 짓을 다 했거든요. 니느웨가. 그러니까 먼저 백성들이 듣고 아이고 안 되겠구나 큰일 나다 이 도성이 없어지면 안 되잖냐. 그래가지고 저들이 회개하고 배웠을 있고 이러는데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아니 안 되겠구나 하고는 신하들 불러놓고 전부 다가 조복을 벗고 베옷을 갈아입으라. 그리고 짐승들까지도 먹이를 주지 말고 모두가 단식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잘못했다고 회개를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여겨줄 것이 아니냐 하고 말을 하면서 그 도시가 살아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니느웨는 창세기 10장 8절 말씀에 보면 니므롯 자손들이 건설한 도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상업의 욕충지로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왕래하는 변화무쌍한 도시였고 우상 숭배가 극을 이루고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죄악의 이와 같이 소굴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엄청난 죄를 많이 범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지 아니한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는 그래도 우상을 섬기는 나라보다는 죄를 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고 이러니까 얼마나 죄악이 반영이 되었느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믿기는 매우 어려운 처지였으나 이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왕으로부터 모든 시민에 이르기까지 이와 같이 회개운동을 펼쳤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들은 바로 이와 같이 우상은 모두가 우리에게 헛것이고 아무것도 아니고 우주의 창조자는 하나님밖에 참 신이 없다 라고 알고 왕으로부터 신하에 이르기까지 백성에게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회개운동에 이르렀습니다. 이사야 46장 9절 말씀에 보면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게 된 것은 니느웨가 살게 된 첫 발걸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잘 되는 것은 온 백성들이 회개를 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게 될 때에 가능한 일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보더라도 왕과 온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섬겨 나가면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하나님은 그 나라를 축복하여 주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예로 이스라엘이 그랬던 역사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진정권대가
이 나라, 내가 살고 있는 우리 나라가 잘 살기를 원하느냐? 이런 말이에요. 잘 살기를 원한다면 어서 빨리 복음을 전가하여 국민들이 예수 믿는 숫자가 더욱 많아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여실히 잘 전하여 믿기로 작정된 자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는 큰 역사들이 일어나게 할 수 있는 요체가 우리를 통해서, 이 남은 자를 통해서, 예수 믿는 남은 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라 이 말. 다행인 것은 여러분 요즘 보면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교회를 안 나오던 사람이 또 교회를 한 30년간 안 다니는 사람이, 주일학교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그만두고 한 30년 쉬었다가 요즘 극동방송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 방송을 들으면서 어떤 때는 눈물이 찌끔찌끔 날 때도, 어떤 때는 주여 감사합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회생되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왜 그러느냐? 새끼라는 말은, 극동방사의 그 방송 그 프로그램이 새끼라는 말은 그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라, 이런 뜻에서 짧은 표현으로 새끼라는 표현을 씁니다. 극동방송이 이렇게 할 때 CBS는 뭘 했느냐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제일 먼저 기독교 방송이 생겼던 그 방송국이 CBS입니다. 그 CBS 본청이 어디냐면 대구에서 시작됐습니다. 그건 왜 모르겠어요. 그게 CBS 방송에 지금 책임자가 제 1년 선배인데 뭐하고 있느냐고. 뭐하고 있냐. 당신도 예수 믿는 사람이 정신 좀 차리라고. 내가 한번 그래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왜 CBS가 먼저 생겼는데 극동방송보다 못하느냐 이 말이죠. 극동방송은 전 지역에 지금 다 극동방송을 설치해놓고 믿기로 작정된 자를 위하여 복음을 전가하는 그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이 돌아오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나라가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저분들이 돌아오니 하나님이 저분들을 위해서 나라의 고통을 겪게 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잘 사는 길은 복음을 전가하여 믿기로 작정된 자들을 불러내어 예수께로 많이 돌아온 그것이 첫걸음이요. 두 번째는 바로 여기에 5절로 8절 말씀에 보면 나라가 잘 되는 길은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니느웨가 살 수 있었던 요체는 모든 시민들만 회개한 것이 아니고 왕으로부터 신하들까지 모든 거기에 수도인 니느웨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저들이 살 길을 열어주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와 구원을 받는 유일한 첩경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 보면 니느웨 성의 회개라는 내용을 우리가 유심히 보면 그 회개는 바로 우리 기독교적 본성에 두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회개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를 위하여 이 신하들과 모든 백성들이 전체가 회개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말씀에 보면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면서 회개를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금식운동을 선포를 하고 여기에 왕의 명령을 따라서 한 사람도 이와 같이 어겼다든지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함께 금식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절박한 의미가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금식은 바로 철두철미한 회개요, 비장한 회개요, 그리고 결심을 한, 결사를 한 회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와 같이 우리가 회개를 하고 오늘 하면 내일 하면 되고 뭐 시간이 많은데 뭐 그리 급하냐, 천천히 해도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되지만 회개는 내일 하면 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하는 시급성을 안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저들은 6절 말씀에 보면 뭘 했느냐, 굵은 베옷을 갈아입었다라고 회개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보면 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자기들의 겸비를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죄인입니다. 이 표시로 굵은 베옷을 입고 또 심하면 잿덩이 위에서 앉아서 자기 죄를 가지고 자기 몸을 이렇게 몸에다 얹어서
이렇게 회개했던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겸손한 회개요, 죄를 슬퍼하는 회개요, 진정한 용서를 비는 굴복적인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절 중반절에 보면 힘써 여호와를 부르짖으며 회개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자신의 섬기는 신은 바로 거짓 신이고 자신들이 섬기는 신은 잘못된 신이라는 것을 깨닫고 참신인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신을 섬긴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회개하는 이와 같은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저들의 지연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가 있는 요체가 바로 이러한 회개였습니다. 용서와 구원과 축복을 갈구하는 진정한 회개였다. 그 다음에 8절 하반절에 보면 저들의 각처 악한 길과 또한 강포에서 떠나서 회개를 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의 혁신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런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옆집 사람이 회개를 하고 또 주위 사람들이 회개를 해도 이것만 나는 천천히 하지 뭐 내가 정리할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으니까 천천히 하지 이게 아니고 전 니느웨이 도성에 있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회개의 불길을 일으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이와 같이 저들이 회개한 것은 바로 어그러진 길에서 진실된 길로 돌아서고 그리고 악독한 길에서 선한 길로 돌아서고 전환하는 참된 회개의 역사를 이루어 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요나의 경고를 통해서 저들이 따갑게 받아들였던 모습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니느웨는 형식적이나 아니면 의식적인 회개를 한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회개를 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성경은 회개하는 모든 죄악들은 용서해 주시고 그 죄악을 하나님이 버리시는데 얼마든지 어떻게 버리시느냐, 마치 동과 서가 거리가 먼 것처럼 이와 같이 그 죄를 아예 보이지 않도록 버려두고 우리 등 뒤로 버렸다는 말로 이사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을 사해 주시는데 아예 하나님이 옛날 그 죄악을 기억조차도 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깨닫고 아파하고 뉘우치는 백성들을 기뻐하신다 이란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죄 없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성경은 의인은 인간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를 했느냐? 그 사람이 회개를 하지 않았느냐? 그 백성들이 회개를 많이 했느냐? 회개를 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오늘 본문 10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뭐라고? 감찰하시고 하나님이 잘 살펴보았다. 그렇게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되냐?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저들이 재앙을 안 받으니까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간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나라가 잘 되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것 그 길밖에는 없다고 하는 사실을 니느웨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냐? 이웃을 미워한 죄를 회개하고 시기하고 질투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묵살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간 일들을 회개해야 되고 또 그 외에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불신앙과 그리고 불순종의 죄를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버린 죄를 회개해야 되고 또 인간들이 인간에게 그릇된 이와 같은 행한 일들을 회개해야 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바쳐진 세금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놓은 이것까지도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죄를 회개하고 용서 안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만이 다시 한번 우리가 살 길이 열려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회개한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는 나라가 잘 되는 그 길은 뭐냐? 바로 8절 말씀에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각기 이와 같이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길과 강포에서 떠날 때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 나라가
건장하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은 생활의 개혁과 혁신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말이 되는 것이고, 악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 스스로가 좋지 않은 일을 행했던 일을 낱낱이 기억하고 찾아서 회개해야 된다는 말이고, 손으로 행한 강포는 다른 사람에게 끼친, 억울하게 끼친 이와 같은 강포한 일들을 부당하게 행한, 그래서 부당하게 빼앗은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도 바로 회개를 해라,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남에게 괴로움을 시켰던 이러한 일들을 보상하면서 회개를 해라, 이러한 말입니다. 우리 정치인들은 양심적이며 정직한 정치를 해야 되고, 또한 상인들은 양심을 지켜서 상도덕을 지키며 소비자들이 마음 놓고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국민들은 각자가 가져야 할 분수와 도리를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웃과의 벽이 무너지게 되고 속담 이와 같이 속임이 없는 사회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이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에 받으며 축복을 받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온 국민들이 바로 작정하여 바로 하나님을 돌아오는, 하나님께 깨우침을 받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 길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니느웨의 성이 우리가 볼 때는, 외적으로 볼 때는 택한 백성인 줄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지약이 관영된 니느웨의 도성에는 60만 명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숫자가 예수께로, 주께로 돌아와야 할 숫자이기 때문에 요나를 통해서 시급하게 복음을 증거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엄청난 복음 증거를 해서 1차, 2차, 3차 이와 같이 복음을 증거하여 많은 이와 같은 열매를 맺었습니다만, 요나는 단번에 복음을 증거하여 60만이 넘는 내 역사가 이르도록 만들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이와 같이 새로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힘써 기도하기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하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작은 법과 규칙을 백성들이 지킬 줄 알아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이 모든 이웃에게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될 때에 참된 나라,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처럼 이와 같이 후손들에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나라가 후손들에게는 좋은 나라로 물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 불신자들이 앞서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나라로 이와 같이 물려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숫자가 많아지도록 먼저 우리가 기도하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이 길만이 나라를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나라의 주역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나라가 잘되고 형통하는 길은 이미 우리 성경의 역사에서 말씀을 했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니느웨의 회개 운동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 나라도 잘 사는 길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백성들이 많아져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예수를 믿고 과하고 쉬고 있던 사람들이, 세상에 푹 빠졌던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가함으로 저들이 깨닫고 돌아오는 이 길 밖에는 나라가 잘 되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하여 이와 같이 나라를 살리는 주역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 319절.